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금요 기도회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직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 우리 각 사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을 체험하는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능력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생각 안 해도 이제 본인들 마음에 원하는 것을 원하는 그 마음, 비는 마음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기도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대상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도가 이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 이제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적용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복음의 방법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있는데 복음 가진 자답게 복음의 내용과 방법으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삽니까? 불신자랑 다르지 않게, 종교 신자들하고 다르지 않게 이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듣고 충격받고, 그래서 비교적 짧지 않은 세월을 이 복음을 붙잡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뚫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본질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이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디 나오죠? 산상수훈에, 산상보훈에 나오죠. 그 중에서도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6장을 통해서 쭉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6장 전체가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거기에 이제 이미 주기도문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두면 어떻습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면, 단순하게 이해하면 이제 재물을 너무 탐하지 말고, 뭐 재물을 뭐 이렇게 쌓아두지 말고, 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라, 헌금해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치입니다, 가치. 우리의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
계속 이 땅에 둘 거냐? 그러지 말고 어디에 두라는 겁니까?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으니까.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졌으면 이 복음의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소중한 가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하는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나와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동력이 있어야 돼, 동력. 우리가 이제 동기를 버려라. 저 여러분이 그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동기는 육신적인 동기, 세상적인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예 동기 그 자체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동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동기를 가져야 됩니까? 영적인 동기를 가져야죠. 복음의 동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고 그게 가치라는 얘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뭘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만드냐? 그걸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또 무슨 말씀하십니까? 6장 20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 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죠.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데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뭐에 치우칩니까? 재물에 치우치는 거예요. 현실에 치우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생계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의 무게추가 계속 현실의 삶, 돈, 여기에 이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이 되지가 않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우리의 믿음을 항상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그 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잘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라고 할 때 그게 뭡니까?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영어 성경에 여러분 오직이 영어로 뭡니까? only 아니에요? only? 근데 오직이라고 돼 있는 거 영어 성경 보면 only라고 안 돼 있어요. 어디에 오직을 썼냐면요. not과 but이 연달아서 나올 때 오직이 나옵니다. 그 but이 오직이에요. 이게 아니고 저거야. A가 아니고 B야. 여기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전부 그렇게 번역을 해서 붙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뭘 가르쳐 주시냐면요. 비진리와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비진리의 세상적인 방법과 진리를 가진 우리의 그 복음의 방법을 늘 대조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어때요?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 너무 선명한 거죠. 이걸 선택하면 돼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그 흐름 속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경계가 흐리다니까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복음이나 복음 아닌 거나 진리나 비진리나 거기서 거기인
별 차이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이게 과연 그렇게 절대적인 건가? 복음이? 현실의 삶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다 비슷비슷하게 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계의 어려움 속에 허덕이면서 살고, 뭐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공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 이 걱정하면서 살고, 경계가 흐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경계가 분명해지는 오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 오직이 될 때 그것이 불신자가 봤을 때도 구분이 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이 그걸 봤겠습니까? 간수정이 어떻게 봤겠습니까? 바로가 어떻게 봤겠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봤겠습니까? 그 부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직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노력, 의지 아닙니다. 내 열심이 부족하다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들이 회복이 돼요. 보여요. 오히려 나는 힘을 뺍니다. 힘 주는 게 문제예요. 열심히 해보자. 제대로 해보자. 아닙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방인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마라. 이거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보시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아신다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신다. 아예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를 상당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물론 뭐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잘 돼야 되는,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면요, 그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이유를 찾아라. 이유를 회복해라.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실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내게서 분명해야 돼요.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오직이라는 부분. 비진리가 아니고 진리다. 그 부분이, 그 경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 지점이에요. 이유라는 게. 그러니까 이유가 흐려지면요, 이 경계선이 흐려지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싶죠? 사업 잘 됐으면 좋겠죠?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이유가 뭔데요? 그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유가 나에게 동력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잘 되고 싶어.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왜 그렇다고 합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요, 그냥 간판으로 내걸고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응답 주세요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진짜 내 마음을 추동시키는 힘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그게 나를 움직이는 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이, 그 생명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돼야 돼요. 그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먼저 알아보십니다. 먼저 알아보시고 모든 응답의 문을 다 여신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성취와 성과와. 그러면 그때부터는 힘들이지 않아도 쉽게 갈 수 있어요.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나의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오직을 가지고요. 저 여러분이 다 이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기도의 자세를 보여준, 물론 사람들 많이 있지만, 성경 속의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될 사람이 이제 다니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1장 9절에 보시면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뜻을 정했다. 단순히 우상에 바쳐진 내가 고기랑 포도주 안 먹고 안 마시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심, 그게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미 뿌리가 내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우리 민족, 내가 그것을 오직으로, 언약으로 붙잡겠다.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먹겠다. 그러면 과연 건강하겠냐? 황관장이 막 걱정하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훨씬 더 그 고기 먹고 그 포도주 마신 다른 민족 청년들보다 혈색이 훨씬 좋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요, 만약에 이게 이제 종교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고행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고행. 나를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수행의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구를 막 참는 거, 억지로 참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복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고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대체가 불가능한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듯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손쉽게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안 해도, 없어도 돼. 이게 바로 오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불신자들에게도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연연하지 않는구나. 근데 그 앞에서 막 억지로 참아보세요. 그러면 우스꽝스러워져요, 오히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억지로 참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천사가, 사실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네가 기도하기 시작한 그날에 이미 응답되었는데, 다니엘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사 군주가 나를 막아서 군장 미가엘이 올 때까지 내가 20날 하루를 기다렸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한테 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이제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니엘의 마음 자세를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상태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잘 되게,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직 뭡니까? 내려놓질 못한 거예요. 계속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오직이 안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요, 지금 오늘 제목을 제가 이제 상달되는 오직의 기도라고 했는데, 상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수준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육신적인 기도도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육신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육신적인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성취가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는.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는 계속 못 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역사를 하셔야 돼요, 도대체? 영적인 걸 가지고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걸 안 붙잡고 계속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 세상의 현장은 기본적으로 공중권세를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묵인하시는 건 묵인. 그냥 마귀가 장악해서 이 세상과 불신자들의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시간표에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장악한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다스려야 되겠다 해서 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흑암이 다 다스리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이 안 들리고 그 상태로 사는데,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 임하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내 속에서 계속 육신적인 기도 제목, 세상적인 기도 제목, 그걸 내가 내려놓지 못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 죽이려고 만들어진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제 이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사자굴에 있다가 건짐을 받았을 때 다니엘서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다니엘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이제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라 해가지고 굴에서 나왔는데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에게는 실제로 믿는 그 믿음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인 다니엘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붙잡고 있는 그 영적인 비밀, 말씀의 비밀, 생명의 복음, 이것으로 오직을 하는 영적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소통이 되는 겁니다. 계속 소통이 되니까요, 계속 소통이 되는 그 상태 속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상태 되기를 기도합니다. 현장에서 이 부분으로 확실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38을 붙잡고 사도행전에 이제 3차례 이 표현이 나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디 나옵니까? 1장 14절. 138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1장 14절이고,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가지고 막 방언을 말하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 자리에 와 있던 15개 나라 그 교포들의 전도 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날에 몇 명이 믿습니까? 3,000명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3,000명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 연보한 것을 가지고 이제 구제를 하는데 자꾸 헬라파 과부들이 차별을 받으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집사를 따로 세우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근데 사도만 뭐 오로지 기도합니까? 뭐 다 오로지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응답받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자, 이 부분이요. 옛날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개역 개정판이고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 오로지가 전혀 이렇게 나옵니다. 전혀. 네, 뭐 익숙하실 겁니다. 옛날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1장 14절이고요. 2장 42절에도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전혀의 위치만 바뀌어 있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전혀가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전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 전혀라는 말은요 한자말하고 순우리말하고 조합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전은 한자입니다. 혀는 순우리말이에요. 이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전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온전할 전자를 쓰는 전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사실은 전혀는 그 전혀예요. 절대로 완전히 이런 의미로 쓰는 전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쓰이는 한자가 뭐냐면은 오로지 전자예요.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판에 쓰였던 그 전혀는요 바로 요 전혀예요. 오로지 전. 그래서 뜻이 뭐냐? 오직 한 길만 간다는 뜻이에요. 자, 방금 전에 이제 그 개역 한글판으로 1장 14절, 2장 42절 봤는데요. 6장 4절은 이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무하리라. 이 전무가 뭡니까? 이 전무가 오로지 전자에 힘쓸 무자예요. 일하다 할 때 그 무자. 오직 이 일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보시면은 기업에 임원급으로 올라가면 이제 뭐 부장까지는 직원이고 이제 임원으로 올라가면 이제 이사가 있고 이렇게 위에 또 상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상무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전무가 있잖아요. 그 전무가 이 한자 똑같아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똑같은 한자입니다. 전문적으로 어떤 일을 맡아보는 그 일 또는 사람을 전무라고 사전적 정의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모든 것에 초점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른 것은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몰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성달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역사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안디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사도행전 11장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을 이제 11장에 한 것이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따로 세우신 이유가 성취되는 그 현장이 어디에 나옵니까? 13장에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2절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이 자꾸 나와요. 금식.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이미 제가 설명드렸어요. 밥을 굶고 기도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내가 막 먹고 싶은데 그거 참아가면서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고행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성경적인 금식은 고행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 중심이 무엇이냐? 그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안 먹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통해서 이 오직의 기도가 회복이 되면요, 요 시간표까지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이 이 기도를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삶의 그 걱정과 근심을 다 붙잡고 기도하지 마시고 싹 내려놔 보세요. 정말로. 생각만으로라도 현실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건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할 바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모든 거 싹 내려놓고 내가 오직 복음만 누리기 원합니다. 이거를 말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요, 진정한 해방을 느끼실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느끼실 거예요. 완전히 떨어뜨려야 돼요. 완전히. 복음만이 나의 모든 것이야. 지금 나한테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 그래서 나한테 지금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에게는 지금 행복밖에 없어. 평안밖에 없어. 이 상태로 여러분 완전히 몰입을 하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요,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성공하잖아요? 다시 현실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달라진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으로 체질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요 프로세스, 요 과정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복음하고 삶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계속 평행선을 긋는 거예요. 이게 접점을 못 찾고. 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보좌와 통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기도 자꾸 하면요, 기도가 가다가 그냥 꺾여 내려가요. 왜 꺾여 내려갑니까? 당연하죠. 낚아챕니다. 누가 낚아채겠습니까? 자, 무엇에 가치를 두고 기도할 때 과연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잖아요. 그거면 된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막 어마어마한 거 막 우리 재산을 바치라고 그렇게 안 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지금 막 뭐 중동 이슬람 뭐 북한 이런 데 가서 막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라, 그렇게 요구 안 하세요. 지금 내 마음만으로, 내 생각만으로 오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보좌와 통하는 능력의 기도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